지금 여러분이 견디기 힘든 하루를 보내고 계신다면 잠시만 멈춰 서세요. 1000년 전 한 스님이 제자에게 들려준 단 몇 줄의 이야기가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 깊숙한 곳까지 스며들어 따뜻한 위로가 될 수도 있거든요. 복잡한 이론도 어려운 경전 구절도 필요 없습니다. 오직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해져 온 이야기에 힘만이 있을 뿐이죠.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스님의 이야기 보따리, 여러분의 마음이 한결 가벼워질 때까지 함께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살다 보면 마음이 복잡해지는 순간들이 참 많습니다. 누군가와의 관계에서 상처받을 때,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일들이 계속될 때, 미래가 불안하고 막막할 때, 그럴 때마다 저는 어렸을 때 할아버지께서 들려주신 스님들의 이야기를 떠올리곤 합니다. 오늘은 그 소중한 이야기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이 이야기들은 수백 년, 때로는 수천 년을 거쳐 전해져 내려온 것들입니다. 그 긴 시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지혜를 전해준 이야기들이죠. 복잡한 불교 용어나 어려운 철학은 없습니다. 다만 우리 마음속 깊은 곳을 건드리는 삶의 진실을 담은 이야기들 뿐입니다. 첫 번째 이야기, 두 스님과 여인. 옛날 두 스님이 함께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늙은 스님이었고 하나는 젊은 스님이었어요. 비가 내린 뒤라 길이 온통 진흙투성이었는데 개울가에서 한 젊은 여인이 길을 건너지 못해 곤란해하고 있었습니다. 젊은 스님은 여자를 가까이에서는 안 된다는 계율을 생각하며 그냥 지나치려고 했죠. 하지만 늙은 스님은 주저없이 그 여인을 번쩍 업고 개울을 건너주었습니다. 여인을 조심스럽게 내려놓고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다시 길을 걸었죠. 그런데 젊은 스님의 마음은 복잡해졌습니다. 한참을 걷다가 결국 참지 못하고 물었어요. 스님, 어떻게 계율을 어기고 여인을 업으셨습니까? 그러자 늙은 스님이 싱긋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나는 개울가에서 그 여인을 내려놓았는데 자네는 아직도 그녀를 업고 있구나. 우리는 살면서 과거의 일들을 자꾸만 마음에 품고 삽니다. 이미 끝난 일, 이미 지나간 상황을 마음속에서 계속해서 곱씹으며 괴로워하죠. 며칠 전 동료와 다툰 일, 몇 달 전 잘못했던 선택, 심지어 몇 년 전의 후회까지.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마음속에 짊어지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필요한 순간에는 최선을 다하고 그 순간이 지나면 깨끗이 내려놓을 줄 아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마음속에 무거운 짐을 지고 계신가요? 이미 끝난 일들을 자꾸 떠올리며 괴로워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이제 그 짐을 내려놓으세요. 그 일은 이미 개울 저편에 두고 온 일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 화가 난 부처님. 어느 날 한 사람이 부처님을 찾아와서 온갖 욕설과 비방을 퍼부었습니다. 부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었거든요. 그 사람은 한참 동안 화를 내며 험한 말을 했지만 부처님은 조용히 듣고만 계셨습니다. 그 사람이 할 말을 다 하고 나서야 부처님이 입을 열었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당신에게 선물을 가져왔는데 당신이 그 선물을 받지 않는다면 그 선물은 누구의 것이 됩니까? 그야 선물을 가져온 사람의 것이겠죠. 맞습니다. 당신이 방금 저에게 준 화와 욕설 저는 받지 않겠습니다. 그러니 그것은 모두 당신 것입니다. 그 말을 들은 사람은 부끄러워하며 돌아갔습니다. 누군가 우리에게 상처를 주려고 할 때 그 상처를 받을지 말지는 결국 우리가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화나 미움은 그 사람의 것이지 우리가 굳이 받아들여야 할 이유는 없어요. 제가 직장 생활을 할 때 이 이야기가 정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상사가 이유 없이 화를 낼 때, 동료가 질투나 시기로 험한 말을 할 때
저는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 저 사람이 선물을 가져왔네. 하지만 나는 받지 않겠어. 그러면 신기하게도 마음이 상하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그 사람을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까지 생겼습니다. 다른 사람의 부정적인 감정은 그 사람의 것입니다. 여러분이 받아들일 필요 없어요. 나는 이 선물을 받지 않겠습니다. 라고 마음속으로 말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은 평화로울 것입니다. 세 번째 이야기, 독화살을 맞은 사람. 어떤 사람이 독화살을 맞았습니다. 친구들이 급히 의원을 불러왔는데 그 사람이 말했어요. 잠깐, 나를 쏜 사람이 누군지 먼저 알아보자. 그 사람이 어느 마을 출신인지, 어떤 성격인지, 왜 나를 쐈는지, 이 화살이 어떤 나무로 만들어졌는지, 화살촉이 어떤 재료인지. 그것을 다 알고 나서 치료를 받겠다. 당연히 그 사람은 그 모든 것을 알아보기도 전에 독이 온몸에 퍼져 죽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상처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이 이런 실수를 하죠.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누구 탓인지, 어떻게 해서 이런 상황이 된 건지. 그런 것들을 끝없이 분석하고 따지며 시간을 보내는 겁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당장 상처를 치료하는 것입니다. 원인을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급한 것은 마음의 상처를 아물게 하는 것이에요. 저도 과거에 큰 실패를 경험했을 때 왜 그런 일이 생겼는지 계속 분석하고 누군가를 원망하는데 몇 달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해서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상처가 더 깊어졌죠. 그때 이 이야기를 떠올리고 생각을 바꿨습니다. 이제 원인을 찾는 것은 나중에 하고 일단 이 상처부터 치료하자. 지금 마음에 상처가 있다면 일단 그 상처부터 치료하세요. 왜 그런 일이 생겼는지는 마음이 회복된 후에 차근차근 생각해봐도 늦지 않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비를 피하는 두 가지 방법. 옛날에 두 스님이 길을 가다가 갑자기 비를 만났습니다. 한 스님은 우산을 가지고 있었지만 다른 스님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우산을 가진 스님은 자신만 우산을 쓰고 빨리 걸어갔습니다. 우산이 없는 스님에게는 신경도 쓰지 않았죠. 우산이 없는 스님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는 천천히 걸으며 빗방울 하나하나를 느끼고 감사했습니다. 땅이 촉촉해지겠구나. 농부들이 좋아하겠구나. 꽃들이 더 예뻐지겠구나. 절에 도착했을 때 우산을 가진 스님은 비에 젖지 않았지만 마음이 메말라 있었습니다. 우산이 없던 스님은 온몸이 젖었지만 마음은 기쁨으로 가득했어요. 인생에서는 피할 수 없는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두 가지 선택을 할 수 있어요. 어려움을 피하려고만 하면서 불평하며 살 것인가, 아니면 그 어려움마저도 의미 있게 받아들이며 살 것인가. 코로나 시기에 모든 사람들이 힘들었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계속 불평하고 원망하며 지냈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 시간을 가족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기회로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으로 활용했습니다. 같은 상황이지만 마음가짐에 따라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오는 거죠. 피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다면 그것을 원망하기보다는 이 경험을 통해 내가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어려움조차도 성장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이야기, 원숭이와 달. 어느 밤 원숭이 떼가 우물가에 모여 있었습니다. 우물 속에 달이 비친 것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아이고, 달이 우물에 빠졌네. 원숭이들은 달을 구하기 위해 나뭇가지에 매달려 사슬을 만들었습니다. 맨 아래 원숭이가 달을 건지려고 손을 뻗는 순간 물이 출렁이며 달이 사라졌죠. 원숭이들은 달을 놓쳤다 며 울상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고개를 들어보니 달은
여전히 하늘에 떠 있었어요. 우리는 때때로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문제들 때문에 괴로워합니다. 남들의 시선을 지나치게 신경 쓰거나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들을 걱정하거나 실제보다 상황을 더 심각하게 받아들이기도 하죠. 저도 젊었을 때 이런 실수를 많이 했습니다. 상사의 표정이 어두우면 혹시 내가 뭔가 잘못했나? 하고 밤새 걱정했는데 알고 보니 그분은 단순히 몸이 아프셔서 그런 거였어요. 친구가 문자를 늦게 답장하면 혹시 나를 피하는 건 아닐까? 걱정했는데 그냥 바빠서 그런 거였고요. 우물 속 달처럼 우리가 걱정하는 많은 문제들이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걱정이 들 때는 잠시 멈추고 생각해 보세요. 이것이 정말 실제 문제일까? 아니면 내 마음이 만들어낸 가상의 문제일까? 대부분 가상의 문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6번째 이야기, 두 화살. 어떤 사람이 화살에 맞아 고통스러워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첫 번째 화살의 아픔뿐만 아니라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앞으로 어떻게 살지?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같은 생각들로 더욱 괴로워했습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셨어요. 인생에서 첫 번째 화살은 피할 수 없다. 하지만 두 번째 화살은 우리가 스스로 쏘는 것이다. 살다 보면 예상치 못한 일들이 생깁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하게 되거나 직장을 잃거나 건강에 문제가 생기거나 이런 것들이 바로 첫 번째 화살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그 일에 대해 끝없이 생각하고 자책하고 걱정하면서 스스로에게 두 번째 화살을 쏘는 거죠. 제가 창업에 실패했을 때가 그랬어요. 사업 실패 자체도 힘들었지만 나는 왜 이렇게 능력이 없을까?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할까? 앞으로 어떻게 살지? 같은 생각들이 더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때 깨달았어요. 첫 번째 화살은 어쩔 수 없지만 두 번째 화살은 내가 스스로 쏘고 있었구나. 힘든 일이 생겼을 때 그 상황 자체보다 그것에 대한 우리의 생각과 걱정이 더 큰 고통을 만듭니다. 첫 번째 화살은 받아들이되 두 번째 화살은 스스로 쏘지 마세요. 7번째 이야기, 씨앗을 심는 농부. 한 농부가 좋은 씨앗을 얻었습니다. 농부는 기뻐하며 그 씨앗을 정성스럽게 심었어요. 매일 물을 주고 잡초를 뽑으며 돌봤습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도 싹이 트지 않자 농부는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째 되는 날 참지 못한 농부는 씨앗이 어떻게 되었는지 확인하려고 땅을 파보았습니다. 씨앗은 막 뿌리를 내리고 싹을 틔우려던 참이었는데 농부가 파낸 바람에 죽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모든 일이 즉시 결과가 나오기를 바랍니다. 노력한 만큼 바로 성과가 보이기를 원하고 변화가 눈에 보이지 않으면 불안해하죠. 하지만 세상의 모든 좋은 일들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사랑도, 우정도, 실력도, 성공도 하루아침에 이뤄지지 않아요. 제가 이 일을 시작했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몇 개월 동안 열심히 준비하고 노력했는데 눈에 보이는 변화가 없어서 내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건 아닐까? 의심했거든요. 하지만 지금 돌아보니 그때 보이지 않는 곳에서 뿌리가 자라고 있었던 거예요. 그 뿌리가 있었기에 지금의 결실이 가능했던 것이고요. 좋은 일을 하고 있다면 당장 결과가 보이지 않아도 조급해하지 마세요. 땅 속에서 뿌리가 자라고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계속 믿고 기다리면서 최선을 다하세요. 8번째 이야기, 빈 그릇의 지혜. 어느 날 제자가 스승에게 물었습니다. 스승님,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까? 스승은 찻잔에 차를 가득 따른 다음 계속해서 차를 부어 넘치게 했습니다. 제자가 당황하며 말했죠. 스승님,
잔이 이미 가득 찼는데 왜 계속 부으십니까? 바로 그거야. 내 마음이 이미 자신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데 어떻게 새로운 지혜가 들어갈 수 있겠느냐? 우리는 자신이 이미 충분히 안다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내 경험이, 내 지식이, 내 생각이 옳다고 확신하죠. 하지만 그런 마음으로는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없어요. 진정한 성장은 나는 아직 모르는 게 많다는 겸손한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빈 그릇이어야 새로운 내용물을 담을 수 있는 것처럼 말이에요. 저도 나이가 들면서 이것을 많이 느낍니다. 젊었을 때는 내가 맞고 상대방이 틀렸다고 생각하는 일이 많았는데 지금은 상대방 말에도 일리가 있을 수 있겠구나라고 먼저 생각해 보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더 많은 것을 배우게 되고 인간관계도 더 좋아졌습니다. 자신의 생각이나 경험에만 매몰되지 마세요. 때로는 빈 그릇이 되어 다른 사람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보세요. 그 안에서 새로운 지혜를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9번째 이야기, 강을 건너는 뗏목. 어떤 사람이 강을 건너기 위해 뗏목을 만들었습니다. 정성껏 나무를 엮어서 튼튼한 뗏목을 완성했죠. 그 뗏목 덕분에 무사히 강을 건널 수 있었습니다. 강을 다 건넌 후 그 사람은 생각했습니다. 이 뗏목이 정말 고마우니까 앞으로도 계속 가지고 다녀야겠다. 그래서 그는 무거운 뗏목을 등에 지고 계속 여행을 다녔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왜 그 무거운 걸 지고 다니세요? 라고 물으면 이 뗏목은 제게 아주 소중한 것이에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때로는 필요했지만 이제는 내려놓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과거의 성공 경험, 옛날 방식, 이미 의미를 잃은 관계, 더 이상 맞지 않는 신념들. 그런 것들이 한때는 우리에게 도움이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마치 강을 건너는데 필요했던 뗏목처럼 말이에요. 하지만 강을 다 건넌 후에도 계속 뗏목을 지고 다닌다면 그것은 도움이 아니라 짐이 될 뿐입니다. 저도 과거에 성공했던 방법에 너무 매달려서 새로운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했던 적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렇게 해서 잘 됐는데 라고 계속 고집했는데 시대가 바뀌었으니 방법도 바뀌어야 했던 거죠. 과거에 도움이 되었던 것들도 때가 되면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보내주고 새로운 단계로 나아가세요. 10번째 이야기, 두 승려와 무거운 짐. 두 승려가 긴 여행을 떠났습니다. 한 승려는 자신의 짐만 가지고 갔고 다른 승려는 남을 도와주겠다며 더 많은 짐을 짊어졌어요. 처음에는 짐을 많이 진 승려가 자랑스러워했습니다. 나는 남을 도와주는 선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점점 힘들어했습니다. 짐이 너무 무거워서 걸음도 느려지고 다른 승려에게 짜증을 내기 시작했어요. 결국 도착지에 거의 다다를 무렵 그는 지쳐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반면 자신의 짐만 진 승려는 여유롭게 걸으며 길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넘어진 사람을 일으켜주고 길을 잃은 사람에게는 방향을 알려주었죠. 선한 마음을 가지는 것은 좋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능력을 넘어서 남을 도우려고 하면 결국 자신도 지치고 남에게도 진정한 도움이 되지 못해요. 진정한 도움은 자신이 건강하고 여유로울 때 가능합니다. 내가 먼저 안정되어야 다른 사람도 도울 수 있는 거죠. 요즘 번아웃을 겪는 사람들을 보면서 이 이야기를 많이 떠올립니다. 회사에서 모든 일을 다 떠맡으려고 하거나 가정에서 모든 것을 혼자 해결하려고 하다가 지치는 경우가 많거든요. 적당히 도우되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도 지혜입니다. 남을 도우려는 마음은 아름답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능력과 한계를 알고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도우세요. 그래야 오래 갈 수 있습니다. 11번째 이야기,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
어느 밤 스승이 제자에게 달을 가리키며 달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제자는 달을 보지 못하고 계속 스승의 손가락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스승이 말했습니다. 내가 손가락을 보는 것은 달을 보지 못하는 것과 같다. 우리는 삶의 본질을 보지 못하고 껍데기에만 집착할 때가 많습니다. 행복이라는 달을 보지 못하고 행복을 위한 수단이었던 돈, 명예, 성공 같은 손가락만 쫓는 것처럼 말이죠. 돈이 중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돈 자체가 행복은 아니죠. 돈이 충분히 있어도 불행한 사람들을 많이 보지 않으셨나요? 명예나 성공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들은 우리가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한 도구일 뿐 그것 자체가 삶의 목적은 될 수 없어요. 이 이야기처럼 삶의 본질인 행복과 평화라는 달을 바라보세요. 그것을 위한 수단인 손가락에 너무 매몰되지 마세요. 12번째 이야기, 깨달음의 차 주전자. 한 스님이 제자에게 물었습니다. 차 주전자에 차를 가득 따랐는데도 계속 차가 나온다면 그것은 무엇 때문이겠느냐? 제자는 잠시 생각하다가 답했습니다. 스승님, 그럴 리가 없습니다. 주전자가 비었는데 어떻게 차가 계속 나올 수 있습니까? 스님은 빙그레 웃으며 말했습니다. 내 마음이 이미 그럴 리가 없다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구나. 그러나 깨달음의 차 주전자는 비었기 때문에 채워도 끝없이 차가 나오는 법이란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가진 선입견과 편견이 얼마나 큰 장애물인지 보여줍니다. 우리는 이것은 이래야 한다는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새로운 가능성을 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지혜와 깨달음은 이것은 이럴 수도 있겠구나라는 열린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나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우리 자신의 가능성을 스스로 닫아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마음을 비우고 어쩌면 가능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품어보세요. 그러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13번째 이야기, 소를 찾는 목동. 옛날 한 목동이 소를 잃어버렸습니다. 목동은 온 마을을 헤매며 내 소를 보았소? 하고 물었지만 아무도 보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목동은 너무 상심한 나머지 집에 돌아와 울고 있었는데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아들아, 소는 내 옆에 있지 않느냐? 목동이 고개를 들어보니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소가 마당에 조용히 풀을 뜯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때로 행복이나 소중한 것을 외부에서 찾으려 합니다. 더 좋은 직장, 더 많은 돈, 더 완벽한 사람과의 관계. 하지만 정작 가장 소중한 것은 늘 우리 가까이에 있습니다. 가족의 사랑, 친구의 우정, 평온한 일상처럼 말이죠. 저는 예전에 언젠가 성공해서 행복해질 거야 라는 생각으로 앞만 보고 달렸던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문득 뒤를 돌아보니 성공을 향해 가는 동안 놓쳐버린 소중한 것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행복은 먼 미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우리 곁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잠시 멈춰 서서 주위를 둘러보세요. 여러분이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소는 어쩌면 바로 옆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14번째 이야기, 산을 옮기는 스님. 한 스님이 매일같이 산을 옮기려고 땅을 팠습니다. 사람들은 비웃으며 말했죠. 스님, 사람이 어떻게 저 큰 산을 옮길 수 있습니까? 스님은 조용히 답했습니다. 내가 오늘 한 삽을 떴으니 내일도 한 삽을 뜨면 됩니다. 나의 아들이 다음 세대에 한 삽을 뜨고 그 아들이 또 한 삽을 뜨고 그렇게 1000년, 만년이 지나면 언젠가 이 산은 평지가 될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꾸준함의 힘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너무 큰 목표 앞에서 주저하거나 금방 결과가 보이지 않는다고 포기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큰 목표도 결국은 작은 노력들이 쌓여서 만들어지는 법이죠.
하루에 한 삽씩 파는 것. 그것이 바로 산을 옮기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제가 처음 글쓰기를 시작했을 때가 떠오릅니다. 너무 막막하고 언제쯤 잘 쓸 수 있을까 하는 생각에 포기하고 싶었죠. 하지만 매일 한 문장, 한 문장씩 써보자는 마음으로 꾸준히 노력했습니다. 그 작은 노력들이 모여 지금의 제가 있을 수 있게 된 것이죠. 여러분이 이루고 싶은 큰 목표가 있다면 먼저 오늘 한 삽을 떠보세요. 그리고 내일 또 한 삽을 뜨세요. 그 작은 행동들이 언젠가 여러분의 삶이라는 산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입니다. 15번째 이야기 스승의 똥 막대기. 한 스님이 길을 가다 무거운 짐을 지고 힘들어하는 사람을 보았습니다. 스님은 자신의 짐을 내려놓고 그 사람의 짐을 덜어주려 했죠. 그러자 그 사람은 스님, 괜찮습니다. 제가 해결할 수 있습니다. 라고 거절했습니다. 스님은 그 사람을 계속 따라가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너의 짐을 덜어주는 것은 너를 돕기 위함이 아니다. 나의 마음속에 있는 똥 막대기를 버리기 위함이다. 그 사람은 그제서야 스님의 진심을 깨닫고 고마워하며 도움을 받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불교에서 자비의 진정한 의미를 보여줍니다. 우리는 남을 돕는 행위를 마치 남에게 베푸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 속 스님은 남을 돕는 행위가 결국 자기 자신의 마음속 이기심, 아집, 집착이라는 똥 막대기를 버리는 행위라고 말합니다. 즉, 남을 돕는 것은 결국 우리 자신을 위한 것이라는 뜻이죠. 이타적인 행동이 주는 기쁨과 행복을 느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것은 남에게 무언가를 주기 때문에 느끼는 행복이 아니라 내가 남을 도울 수 있는 존재구나라는 자기 존재의 의미를 찾았기 때문에 느끼는 행복입니다. 남을 돕는 것은 결국 나 자신을 채우는 일입니다. 16번째 이야기, 바람에 흔들리는 깃발. 어느 날 두 스님이 바람에 펄럭이는 깃발을 보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한 스님은 바람이 움직이는 것이오라고 말했고 다른 스님은 아니요, 깃발이 움직이는 것이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모습을 본 스승이 다가가 말했습니다. 바람이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깃발이 움직이는 것도 아니다. 너희들의 마음이 움직이는 것이다. 우리는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의 원인을 외부에서 찾으려 합니다. 세상이 잘못되었어. 상대방이 문제야. 상황이 좋지 않아. 하지만 이 이야기는 모든 것의 본질적인 원인이 우리 마음속에 있음을 깨닫게 해줍니다. 외부의 상황은 그저 바람과 깃발일 뿐이고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해석하는지는 전적으로 우리 마음에 달려 있다는 것이죠. 저는 힘들 때마다 이 이야기를 떠올리며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지금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은 과연 외부의 상황일까? 아니면 이 상황을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내 마음일까? 그렇게 생각을 바꾸면 신기하게도 상황에 대한 부담감이 덜어지더라고요. 지금 여러분을 괴롭히는 그 무엇이 있다면 잠시 멈춰 서서 생각해 보세요. 과연 무엇이 움직이고 있나요? 오늘 제가 들려드린 16가지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작은 씨앗으로 심어지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씨앗이 언젠가 여러분의 삶에 따뜻한 위로와 지혜로운 결실로 돌아오길 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삶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고 우리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그 답을 찾기 위해 멀리 갈 필요는 없습니다. 그 답은 이미 여러분 마음속에 그리고 오늘 제가 들려드린 이야기들처럼 수많은 지혜 속에 담겨 있으니까요. 여러분의 오늘 하루가 조금 더 가볍고 평화롭기를 바라며 다음에도 또 좋은 이야기 보따리를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